예, 예. 히브리어는 읽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거 보니 읽을 수는 있었겠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는 아니에요. 예. 세 가지 언어가 있다는 전제하고 있다는 그 당시. 예. 세 가지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어떤 문서화된 예.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아람, 통용적으로 아람하고 헬라어. 라틴어는 아직은 세계 언어가 안 되고 사실 이제 알렉산더의 그 헬레니즘이 세 가지가 이제 딱 뒤에도 오기 헬레니즘이 뿌리를 내리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언어 헬라어가 온 세계 언어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상과 소통이 한도 다 되게 되니까 엄청난 이제 융화를 두 번째는 알렉산더가 가는 곳곳마다 헬라화된 도시국가를 세웁니다. 도시국가. 그러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카폴리라는 말 나오죠. 데카폴리스. 그게 10개, 데카 10개의 도시국가. 도시를 갖다 세우는 거죠. 그게 그 지역에 헬라화를 시키는데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판테온에 있는 신이 다른 세계의 모든 신과 다 동일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의 뭐냐면 이 제우스가 로마의 주피터와 동일하게 되고, 그다음 심지어 그리스의 제우스가 이스라엘에게는 야훼와 동일시되는 이렇게 융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아주 그냥 뿌리 내리면서 헬라화가 아주 급진적으로 뿌리 깊게 지워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됩니다. 자, 이제 좀 10분간 쉬고 오십시오. 예, 쉬고 좀 바람 쉬고 이렇게 해서. 예. 질문이세요, 질문. 예. 근데 이제 그 구약에서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계속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기득권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뭐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 사상들이 계속 전달돼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고 지금까지 계속되면서도 이제 그 유대인 속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이 여전히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여전히 있었지 않나. 그렇죠. 예. 예.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방금 우리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시야 시대에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요시야가 급작해서 죽습니다. 그것도 참 생각지 못하게. 그때부터 유대 내부에 친이집트파, 친바벨론파,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국수파, 독립파가 생기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뭐냐면 신명기 28장 30장에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를 징계하셨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뭐냐면 잡혀가잖아요. 잡혀가 포로들한테 너희가 가서 거기서 편안히 지내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날 보면 이거는 완전히 매국노와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를 침공한 나라에 가가지고 편안히 살고 집 짓고 농사지으며 살고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하라 하면 이거는 완전 친일파잖아요. 오늘 우리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그걸 각오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에 비춰서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 징계하셨다. 징계가 뭐냐면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을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행동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가라.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이제 이 국수주의자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바빌론과 뭐냐면 타협했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봐라 예레미야가 봐라 이국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 협조하고 거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냐.
그거 뚝 떼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그걸 빌라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맥락 없이 그죠? 맥락 없는 상태에서 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런 부류의 뭐냐면 얘들이 이제 그 유대 1세기 당시 유대인들 속에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같이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가장 그 사상을 갖다 깊이 각인시키는 것은 폼페이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까 말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성전이 이거는 무효화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거는 왜 하나님이 폼페이를 갖다가 폼페이에게 유대민족을 맡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통치가 사도계파와 딱 이렇게 이제 서로 손을 잡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헤롯이 탁월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헤롯을 갖다가 우리 성경만 헤롯이 굉장히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정치적으로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탁월한 정치가. 저는 성경 읽을 때 헤롯 딱 보면 전두환을 딱 생각해요. 전두환도 한면으로 보면 탁월한 정치가예요. 사실 7년 동안 우리나라가 여러분 다른 나라가 50년 동안 걸어가야 될 길 갖다가 7년 만에 헤쳐버립니다. 그걸 압축 성장이라고 그래요. 압축 성장. 이 세계 경제학 거기도 지금 독재를 하면서 노동이나 다른 걸 전부 통제해 가지고 보통 다른 나라들이 50년 동안 밟아 올라가야 될 그 기간을 7년 만에 그냥 압축해가 성장시킵니다. 전두환입니다. 경제 성장은 여러분 박정희가 사실은 한 거 아니고요. 이승만 통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땅을 갖다가 분배했던 거. 박정희는 물론 이제 뒤에 경제 개혁을 했지만은 사실 박정희의 경제 개혁 자체가 사실 사회주의잖아요. 정치, 사회, 모든 인프라를 국가가 딱 장악해가지고 진행한 이게 사회주의예요. 박정희가 그거 같이 했는 거예요, 보면. 해가지고 사실은 기반을 많이 박정희 시대 때는 열매가 별로 안 맺혔습니다. 물론 어느 소기의 성과가 그게 완전히 확 성장하는 게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더불어서 전두환 시대에 GNP가 확 올라가요. 거기 압축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만들었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거죠. 5.18 같은 경우는. 정통성에 일단은 문제가 딱 생겨요. 헤롯도 정통성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헤롯도. 예, 또 질문 있습니다. 예, 유배종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배종식에 이스라엘을 고대했던 게 이제 표지들 세 가지가 포로생활의 종식과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이맘, 그건 이제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되는데 이제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한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건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라고 보면. 포로 생활의 종식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금 구약으로 보면 하나의 현실 국가적인 차원인데 이 종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렇게 성취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 역사적인데 갑자기 영적으로 점프하는 것 같은 십자가 부활이 있게 되는데 이거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십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질문이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부활과 관계된 부활은 죽음이라는 게 앞에 있는 거죠. 어디 했던 게 지금 찾을 수. 자, 일단 뭐 이건 제가 뭘 찾게요. 자, 유배라는 거 여러분
바울 서신의 제사선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이걸 갖다가 대개 이해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사람의 이 죄에서 죽고 살아난 걸 보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을 보죠. 바울의 일차적인 말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배 갔다는 게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유배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 부활은 뭐냐? 일차적으로 부활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거, 회복하는 겁니다. 부활은 일차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이 발전하는 시기가 뭐냐면 다 유배 이후에 발전합니다.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 대표 에스겔서에서 37장에 광야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니엘 12장에 보면 어려운 자들이 진도에서 일어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호세아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갖다 삶을 살리실 것이다. 그게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걸 관계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배와 회복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만이 그게 정확하게 이해되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 개인이 나중에 우리 정될 때 개인의 죽음과 삶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받았으면 그와 같이 뭡니까? 유배당한 죽음이에요. 죽음 상태. 그러니까 유배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언제적으로.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부활. 살리신다는 말이죠. 이 언어들이 다 똑같아요. 예.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적용해. 우리 개인에게. 그런데 이런 뭐냐면 공동적인 여러분 개념은 다 빼버리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 개인이 제사상 사망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은혜로. 뭐 이것만 이해하는 거죠. 영생이 뭐냐? 결국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이야기를 보면 영생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네가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이제 제가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앞에 마카베 와가지고 현실 있는 헬라 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거기 하고 열심당원들처럼 현실적인 대안인 대적들을 위해서 막 그와 맞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장봉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일으킨 게 아니라 누구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배후에 있는 사탄과의 뭐냐면 이 권세를 끊어놔야지 앞에 어떤 제국이 오더라도 제국이 변한다고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 무너뜨리게 오신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면 자연적으로 이거는 전복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가치를 뒤바꿔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빌라도나 아니면 뭐 그 당시 로마 황제와 대항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항거하거나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그거는 무모한 짓이다. 뭐냐?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물이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진짜 이스라엘을 회개하라는 회개. 회개가 뭡니까? 직접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자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도래하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이다. 열심당원들의 이 뭐냐면 열심으로 결국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그냥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그 일을 직면할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실적인 라카비라든지 아니면 열심당원들이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실적인 뭐냐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대적들,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대적들을 대적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열심히 생각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뭔가 잘못 짚었구나.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뭐냐면 그와 당시에 헤롯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로마 체제에 뭐냐면 저항하고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이 창세 전부터 시작됐던 이 하나님의 대원수인 뭡니까?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사실 오셨고 그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믿는 자들이 제국이란 걸 갖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부활의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뭐 국가적인 전쟁이라든가 제국으로서의 포로 이런 그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것들 쭉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서 죄를 사해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축소되거나 영적으로 점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궁극적인 그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대적은 사단이었는데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그림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직접 사역할 때는 사단과의 전쟁 이런 것들 뭐 귀신 축교하거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사단과 광야에서 이런 것들이 아 사단과 예수님이 전쟁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그 양을 차지하는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사단과의 어떤 전쟁이라는 이런 그림들이 잘 안 잡힌다. 그 이제 성경의 주 목적이 뭐 우주론을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이슈가 등장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욥기 같은 게 등장하잖아요. 욥기. 그다음에 자 이게 그다음에 사탄도 중간중간에 이제 악한 영들이 등장합니다만은 아브라함부터 이 예언서들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가? 예. 이스라엘의 소명에 대한 계속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와 언약은 이거는 떼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창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언약이 생길 거예요. 창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을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면 아담이 실패한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뭐냐면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 되는 길이 뭐냐? 토라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희년 사회를 이루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희년 사회를 갖다 야훼를 경배하면서 희년 사회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뭡니까? 바알 신앙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망가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결국 이스라엘 남북조가 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뿌리 뽑아가지고 외국에 보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못한 실패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한편으로 뭐냐면 진정한 아담이 실패한 진정한 인간이 되시고 아담은 사탄에 의해서 뭐냐면 유혹당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목소리를 배치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언약에 신실한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건 뭡니까? 당시에 상당수 심지어 자기 제자조차도 예수님은 헛죽었구나. 헛되이 죽었구나. 에마우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했던 그 고백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여버렸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거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소망이 날아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했다고 되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상당히 어떤 비틀기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뒤틀기가 일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야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인데 야훼가 오실 길을. 그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야훼를 체험하는 분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제표에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징적으로.
십자가에 달릴 때 또 누굽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보면서 엑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말이, 그거는 빌라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빌라도가 진짜 뭐냐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참 사람이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봐라 진짜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자기.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아이러니 많아요 보면. 예. 도마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의심하는 도마잖아요. 의심하는 도마가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거는 1세기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 야훼 하나님의 다른 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 하게 되면 이거는 신성보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을 갖다가 도마가 하게 돼요. 이런 이제 하나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이야기하신 그 부분 중에 한번 전해주고 싶은 그 세례 요한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 야훼의 길을 준비하고 예, 그 세례요한이 그 길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포로로 헤롯 안티파스에 해가지고 체포되고 그때 뭐냐면 세례요한의 길을 갖다가 바톤을 이어받아 가듯이 그 길을 갖다가 야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그 예수님이 정체성,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의 이제 수수께끼 같은 야훼의 길을 준비하는 아니면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훼의 길을 준비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내용 자체가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렇죠. 세례요한은 그걸 갖다 복음서 기자들이 인용할 때 이사야 40장을 지금 인용하잖아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 자체가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일의 첫 번째 지금 뭐냐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개 보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배경을 읽으면 아까 우리 야훼가 돌아오는 길, 시온으로 귀환하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일을 세례요한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서 뭐냐면 체포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공적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어받아서 야훼의 길을 준비하는데 야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나중에 야훼 자신이 되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하나의 비틀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나 아니면 잘못 곡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이 이제 이게 다니엘서 7장 그다음에 시편 110편과 연결돼가 그다음에 읽어보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했다. 그러면 고대 사회는 뭐냐면 아버지 왕 대신에 이제 밑에 아들 왕이 부왕으로서 공동 섭정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죠. 아,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아들을 살려서 자기의 이제 부왕으로 앉으셨구나. 그럼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자정하고 계셔서 다니엘 7장과 그다음에 시편 110편에 의견 따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고 난 뒤에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가 다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시편 110편 모든 대적을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거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난 뒤에 이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아버지께 바친다.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야훼의 권한을 받아서 야훼처럼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처럼 사역을 하시고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에 그 결과를 야훼께 다시 그렇죠. 그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있는데 거기에 인자가 와가지고 인자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에게 부여하죠.
부여하죠. 그 인자가 이제 부여받고 이 세상의 악한 나라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 다 이제 잠재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야훼의 영원한 나라를 갖다 이루신다 하는 게 9장에 등장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읽어봐야 돼. 다니엘서. 신약을 이해하는데 다니엘서가 뭐냐면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배경 없이 읽어버리면 그냥 좀 조금 뭐냐면 맥락 없이 읽어버리면 휘황하게 읽어낼 수 있는데 그 배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예.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국가 여행가 정확하게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 왜 끝날 때가 예수님 오실까 이야기에다가 그 국가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제사 그래가 200건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죠. 갑자기 역사적인 초망에서 영적인 상황으로 점프하는 것 같은데 다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예. 아담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실패가 예. 이스라엘 국가 차원으로 실험하다가 예. 결국 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아니 진정한 또한 진정한 이스라엘로. 예. 다시 예. 하나로 이렇게 가는 그렇게 하면 예. 그 예수님에 의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앞에 창세기부터 오는 진짜 아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셨고 그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니까 바울이 딱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한 부족의 종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흩어진 열방이 들어야 될 이야기다. 그래서 뭐냐 지평을 넓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빛으로서 다른 종족, 다른 열방에 가서 그들의 신화, 그들의 토대 이야기에 도전하고 전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게 만드는 게 자기의 사명이다. 그 사명을 인식했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이제 자꾸 그 데카르트 이후에 계속 개인주의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이 근대 프로젝트를 가능한 벗겨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계속 영지주의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인재다,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소명의 회복이다 이런 차원으로 복음서를 설교를 예. 복음서까지는 1차적인 목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복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사도행전과 바울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왜 자꾸 이방인 하나님을 확대시키냐. 여기서 생기는 게 결국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방의 하나님이다. 열방이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고 열방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다 하니까 유대의 민족주의와 뭐냐면 바울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할례 문제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열방에 대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으로 사도행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의 출발이 모든 민족의 복을 받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이제 역사상에 이런 이제 마카비와 같은 아까 엔티오쿠스 에피파네 사세의 트라우마 이런 게 깊이 각인돼 버려요. 그러면 민족주의로 흐르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마치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바울이 계속 호소하는 게 그거죠. 아브라함은 본래 열방의 축복의 통로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계속 호소하는 이유가 거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치성을 얘기할 때 계속 아브라함을 이제 모세를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뭐냐면 모세 이전에 뭐냐면 아브라함이 호소하는 거죠.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가 뭐냐? 그냥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이유가 거기였습니다. 그럼
네. 모세 언약에 천착해가지고 선민사상을 하고 그렇죠. 그게 거기 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열방의 통으로 그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아담까지 가버린 거죠. 로마서에서. 그 인류의 하나님. 예, 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모세 오경만 토라에 기초해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아온 유대인 민족만의 메시아가 돼요. 근데 다메섹 도에서 부활하신 그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만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구원자이시다. 그러면 누구한테 호소되냐면 토라에 계속 모세에게 계속 호소하는 이 유대인들의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담까지 호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잖아요. 이 뒤에 430년 뒤에 세워진 언약이 앞에 있는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하는 게 시내산 언약 자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아브라함 호소하고 그 다음에 그거 더 나가면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 이제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민족주의 좁은 시각에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 그 로마서 전체에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한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그 문제가 해결점이 뭐냐? 이방인도 문제고 유대인도 문제다. 유대인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너희도 똑같이 타락하고 하나님 징계받았지 않냐? 그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결국 진정한 인간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오셨느냐? 아니다는 거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또 여기서 인류만 구원하기 위해서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로마서 8장의 절정인 8장에서 그걸 갖다가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한 인간, 그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열방에 대한 구원자고, 두 번째로 인간들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피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걸 완성하는 분이다. 그 창조의 차원까지 끌고 가는 거죠.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딱 그냥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인류 전체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들이 그럼 뭐 하냐? 이들이 지금 망가진 세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땅, 새 땅과 새 하늘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부름 받았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언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면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 그 사이에 우리는 부름받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나는 이미 새로운 창조에 뭐냐면 있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계 속에 내가 망가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새로운 창조에 참여해서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의 소명. 그렇게 지평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톰라이트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언약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에 좀 집중하는 게 문제를 모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 백성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가장 좋다라고 봐서 그 문제를 아브라함 언약에 집중하는 게 있다고 이해해요. 톰라이트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했는 거죠. 그러니까 톰라이트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래. 대부분 언약 학자들은 사실 언약들 그거를 다루는데 제가 보니까 톰라이트는 아브라함 언약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마 그게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 언약만 두게 되면 그 소위 말하면서 누구입니까? 뭐 킹덤 프롤로그 썼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창조 언약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창조 언약, 그다음 노아 언약 뭐 이렇게 오는데 사실 이제 노아 언약도 나중에 뭐 이렇게 다루지 하지만은
그 톰 라이트는 창조를 언약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창조 망가진 창조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윤태희 목사님이 그래도 끈질기게 뭐잘 물어주시는 물고 늘어주시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저도 생각이 다듬어질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제 방금 같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쭉 해 가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적용을 이제 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KBS 원에서 주일날 이제 그 이 한반도 50억 년 이렇게 하는 어떤 지리적인 예.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그 이 다큐멘터리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지리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됐다. 그래가 이제 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억만전으로 가고 뭐 이제 그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일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 증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세계 학자들과 이제 한국에 있는 학자, 지리학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이제 이해를 해가는 이 한반도에 대해서, 제주도에 대해서 뭐 이제 경주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것들 쭉 하면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와 이제 이런 어떤 각도에서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그 과학적인 자기들의 어떤 그 기법을 통해서 이제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해 나오는데 그러면 창조 세계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지구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제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자신 개인이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존재로서 부르심 받은 그 사람을 해나가는데 그럼 이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제 이 메시지가 지금 이제 나아가야 되며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며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충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도 자체가 이제 한국 우리가 단군 신화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금 정체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의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한민족의 서사를 갖다가 단군 신화를 뛰어넘어 가지고 좀 더 설득력 있게 과학적인 증거를 들었으면서 우리는 어디서 형성됐고 지금 어디로 흘러왔고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나의 시도거든요. 중국도 동북 공정을 갖다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북한이 붕괴될 때에 북한을 자기 땅으로 귀속시키기 하나의 사전 작업이 이야기 작업이에요. 이것들이 사람들 속에 새겨지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야기로 뭐냐면 자기들 속에 새겨지게 되면 나중에 합리화가 돼요. 정당화돼요. 이것도 지금 하는 것도 그런 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일단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의 내러티브 속에서 이걸 갖다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비교해보고. 내러티브 작업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좋은 내러티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는 내러티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게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어내야 되죠. 그죠? 이제 뭐 그런 역사적 상황을 갖다 하게 되면 아마 또 창조 과학적인 어떤 그런 작업도 같이 포함되고 할 텐데 너무 이제 그 근대적인 입장에서 그런 실정주의 차원에서 막 갖다 대려고 하는 건 상당히 아마 다른 사람이 다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제 봐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제가 쭉 이제 들으면서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정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예. 이제 그것도 뭐 세계 과학자들과 막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의 그 우주 원리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와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사상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럼 우리만의 이제 쭉 지금까지 톰 라이트라는 그런 어떤 그 학자의 그런 속에서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가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일부분이지만은 또 다른 또 학자들은 다른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속에서의 어떤 입장 속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그 신학적인 입장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가고 성경을 이해해가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프로치 해가면서 이것을 문제 해결할 것인지 그냥 톰 라이트로 그냥 답습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딛고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이해했던 그것을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아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니까 한민족의 기원설, 한민족이 옛날에 뭐 중국을 지배했다는 이런 뭐 한당곡이라든 이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걸 우리 이해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일단은 너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마치 뭐 또 어떤 사람 보면 한민족이 어떤 뭐 그 택한 백성처럼 막 그렇게 막 추구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저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우리 민족을 갖다 또 폄훼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일단은 성경에 주어진 이 계시에 비추어서 비교해 보면서 예, 그 이제 그런 그 내러티브를 어떻게 우리가 또 소화할지 우리 민족에 준 소명이 또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또 발견하고 그럼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그 모색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제가 지금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드라마가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다큐멘터리. 주일날 저녁에 예. 하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우연하게 보다가 이제 조금 이제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근데 선교사님 그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중국도 하고요. 모든 민족마다 일본도 하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렇게 주장을 이제 해 나가는데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며 그렇죠. 중국은 어떻게 하며 그런 그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런 것이 이제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제 생각되는 것이 그럼 한국 기독교가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며 어떤 제시를 해주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들어야 하는지를 요새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에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영적으로 이걸 막 그 메시지가 지금 지금 현재 한 60대,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그 목사님들 지금 거의 한국교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저도 이제 뭐 60대 넘었습니다만은. 늦게 신앙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이제 시집 간사다 보니까 저도 늦게 신앙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큰 흐름처럼 이렇게 막 가는데 이제 무슨 설명을 하시는데 보면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영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성령을 막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저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거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입장을 해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이제 선교사님 하는 대화를 이해하기 여러분 우리 총신 같은 경우에 79년도에 이제 교단이 막 갈라지고 그 당시에 사실은 신학교 자체가 우수한 교수들이 합신으로 대부분 다 가버려요. 그 공백 기간 메워지는 게 한 10년간 걸립니다. 그 90년대 정도 와야지 이제 제대로 된 교수, 그야말로 제대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포진하게 되는데 그 10년 사이에 양성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특히 우리 교단에는 뭐냐면 대표적 지금 리더 그룹으로 지금 자리잡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사실은 그때 30년 이후에 지금 이게 여파를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뭐냐면 우리가 좀 토대가 안 된 그런 신학을 한 사람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 그냥 목회를 하고 지금 교단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교단이 나타나는 정상들이 거기서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 게 대해서 이제 우리와 동시에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 민족의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역사 작업을 다 합니다. 내러티브 작업을. 그대 서사를 하거든요. 그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 시각들은 항상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가 말하는 메타 내러티브,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일본은 일본 나라를 만들 것이고 중국은 미국은 미국 나라로 다 정당성을 부여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게 사실은 성경의 내러티브예요. 성경은 뭐냐면 성경 내러티브 자체가 어떤 한 민족을 특수화시켜서 이스라엘 특수화시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뭐 특권 위치에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근대가 말하는 메타 내러티브와는 전혀 다른 성경에. 그런데 아마 그런 작업도 한민족의 우수성이라든지 한민족이 얼만큼 뭐 위대함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계속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서사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한 32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지금 온 지 이제 5년째 되면서 계속 선교 일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제가 박사학위 때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동안 했던 걸 정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제 접촉하게 되고 이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 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지금 받고 있고 우리 집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선교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문제라는 생각이 막 지금 막 들고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세대들이 이제 저희 세대지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좀 한 늦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세대 40대 뭐 아니면 중반 아니면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건데 그럼 이분들은 어떨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뭐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단독 목회를 하시는지 아니면 부목사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목사님들은 이제 나름대로 또 어떤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커야 되고 나도 이제 목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주임 그 담임 목사님들이 이어가야 되고 교단에서 주관하는 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좀 우려가 돼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나가시기 전에 한국 교회에 상황하고 갔다 와서 당황스럽다는데 예. 다시 기록해가지고 나가시기 전 30년 전 한국 교회 열정이 상태하고 지금 현재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 단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조그만 이제 부산에 와서 제 친구 목사가 개척교회에서 거기 좀 협력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내가 이제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 청년부를 좀 이끌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밖에 있다가 늘 이제 막 한국교회에 막 부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굉장히 한국교회를 막 굉장히 소면에 막 좋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덩달아서 아유 우리 한국 그래서 뭐 당연히 한국 목사니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학적인 것도 제가 이제 계속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거든요. 박사학위를 계속 하기 위해서 코스업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한국이 이제 이만큼 성장했구나. 제가 이제 80년대 이제 88년대 제가 갔으니까 한창 막 그 선교에 막 부음이 일어날 때 부름이 일어나는 그 초창기에 나갔거든요. 젊은 시간에 30대 초반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30 이제 거의 2, 3년 돼서 돌아와 가지고 그 이제 맡아주라니까 이제 이 청년부 이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한 거죠. 근데 반응이 이상한 거지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심지어 요셉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꿈을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요셉이 꿈에 대해서. 근데 딱 끝내고 나서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하는데 제가 충격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협력하다가 나중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CCC의 가장 기초적인 사형리를 그 청년부 앉혀놓고 사형리를 전도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네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라.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이 아이들 백날 막 해도 지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 너 왜 교회 오느냐 그러니까 하도 답해서 교회 왜 오나 그러니까 놀러 온대요. 왜 밖에서 놀면 되지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그래도 좀 착한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물었지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애 물으니까 아이고 최 목사 문제가 아니지. 나도 그렇고 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희한하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지금.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3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주일학교의 복음의 본질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전달되지 않고 예, 전혀. 지금 예. 목사님이 지금 겪었던 이 당황스러움이 누가 겪냐면 네슬 루비긴이 겪었던 거거든요. 네슬 루비긴이 인도에 42년 5년 동안 선교하다가 로마 그 영국에 돌아보니까 영국 자체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이교도를 섬기는 지금 나라가 됐다. 자기는 세속화됐다 생각했는데 세속화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놓은 게 미션을 처치게 됩니다. 교회가 멀리 가서 선교하는 선교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교회부터 뭐냐면 진짜 선교적인 교회가 돼서 주변 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복음의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지 멀리 간다고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고민과 거의 같은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의미 뭐냐면 제가요 교회가요 다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가 수다방 되는 거예요. 수다방.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남 정죄하고 남 비난하고 이거요. 이거는 완전히 망할 길이거든요. 그리고 뭐냐 아까 말했듯이 교회 오면 놀기 좋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조장해요. 노래기구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모이기 쉽도록 하는데 진짜 복음은 안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이제 문제 저는 모르겠어요. 제 혼자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아직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다시 선교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교지에 그동안 키워놨던 그 제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중국 아이들 아주 엘리트들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래 중국 교회의 기둥이나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 최복기 목사가 왜 저런 소리 하나? 그런데 저는 이제 소수를 계속 하고 있지요. 숫자보다도 소수를 계속 하면서 심지어는 얘들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한 명이라도 내가 의미하는 걸 알았다면 난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젊은 이제 목회자들이 왔다 그러니까 또 정용성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된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제 박사 과정 하면서 이제 교수였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정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분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보니까 책을 이제 해서 책을 다 봐가지고 책을 다 본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저하고 그 같은 동기에 있던 그런 대학부 했던 그 선배가 정 목사 좀 또라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또라이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책을 읽은 거죠. 그런데 아닌 거죠. 또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정 목사를 갖다가 같은 내 또래의 목사가 같은 대학부 출신의 목사가 총신 그 선배가 왜 정 목사를 보고 또라이라고 그러지? 그 몇 살 차이도 안 되는데 그 목사가 그 선교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후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심각하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모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오게 된 이유도 물론 이제 우리 조 목사를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한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속에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괜찮나? 이분들도 뭐 좀 제대로 하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여기 와서 그냥 자기 지칭을 만족하기 위해서 왔나? 제가 죄송합니다. 굉장히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좀 비평적입니다. 딱 보면서 저분들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정 목사님한테 제가 좀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가 때로는 교수 좀 문제 아니냐. 그리고 지금 신학 대학원 좀 문제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그런데 대학원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교수인데 질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이건 제가 논문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을 벌써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논문인지 아니면 이분의 삶인지 이제 그런 의문이 있는 거지.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이 번들하게 막 몇 살에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도전이 되는 거지. 나도 목사인데 이 집사람이 지금 저렇게 보고 있구나. 삶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고민입니다. 아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30년 동안 그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거의 인본주의가 돼가고 복음으로 전면으로 해더라도 해결하지 않는 걸 30년간 바람고 이것저것 하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성사님은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보이잖아요. 그 비교가 딱 되니까 느껴가게 복음이 지금 약하다 이런 충격이 있죠. 자, 우리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예,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식사 있죠. 다음 주는 예, 식사하기 위해서 1시까지 12시까지 11시까지입니까? 아닙니다. 11시 반까지 여기 모여서 11시 반에 여기 모여서 예. 12시에 그 식사가 준비되도록 그 자리가 예약이 안 되고요. 네 사람 테이블 쭉 있는데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앉으면은 그냥 내가 뭘 주문했다고 하면은 그냥 음식이 확인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어차피 우리만 자리 앉을 그런 넓은 자리가 아니고 그냥 식탁이 한 하여튼 우리가 12시에 들어가면 아마 12시 한 5분 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줄 설 거예요. 추가로 그 시간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게 단톡에 주문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하나 주문을 그 구인성 차가 누구 차를 예. 여기 오실 분 11시 반까지 여기 오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목사님 전사님 바로 갈 거. 바로 예. 하나 둘 셋 넷. 이분들 좀 모시고 오세요. 저는 바로 가세요. 시켜서 예. 바로 12시에 가겠습니다. 제가 남경희 씨 바로 가시려고요? 나머지 예. 개인적으로 바로 예. 몇 명인지 손 들어. 다시 한 번 더 확인 좀 해주세요. 예. 혹시 늦으신 분은 우리 남아있는 사장님한테 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예. 예. 요분들 타고 55분에 일단 10분 15분 일단 11시 55분까지는 네. 도착. 예. 한 40분에 출발해도 충분할 거예요. 하여튼 반에 오셨다. 11시 반에 여기 도착해야 됩니다. 11시 반에. 예. 예, 예. 11시 반까지 혹시 늦으신 분은 한 못 가니까 40분에는 여기서 출발해야 무조건 출발해요. 여기에 예. 12시 전에 한 12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오십니다. 요그 카톡에 예. 다 음식 주문할 때 주문을 저는 미리 그 카톡해 주세요. 혹시 못 오시는 분 계시나요? 지난번에 그 이미 주문을 했는데 또 해야 되니까 오늘 새로 한번 오늘 다시 새로 다시 해야 새로 다시 다시 한번 더 예. 예. 오늘 쉽게 하게. 페이지가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번호를 해놨으니까 번호를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번호로. 못 묻는 거지. 나와야 되지. 아니 그 와셔서 조금만 기다려. 자, 우리 이제 주님 가르치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또 질문들 또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는 헤롯